사무엘하 5장입니다. 5장 1절에서 10절까지 하겠습니다. 5장 1절로 10절까지 읽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게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호스 사람들을 치료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올라오지 못하리라 하미나 다윗이 시온 선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호스 사람을 죽거든 물겠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들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신 이후에 오랜 시간 연단을 거쳐서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사울에 의해서 시련을 통해 연단되어진 다윗. 우리가 계속 다윗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다윗을 연단하시는 과정을 잘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이 다윗을 사울에 의해서 오랜 시간 동안 연단의 시간을 지나게 하셨는데 그 연단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 어떤 목적과 뜻을 가지고 어떠한 모습으로 다윗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걸 이제 볼 수 있었는데, 요약해 보면 일단 겸손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즉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한다. 겸손을 훈련시킨 것 같고요. 그 다음 두드러진 것이 이제 손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라. 그것이 아주 중요한 연단의 과목이었고, 이제 마지막 부분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 이걸 주님께서 보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중요한 핵심은 이런 거겠죠. 자신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다. 왕이 되는 것은 자신의 절대 주권자가 돼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워가는 일에 힘써야 된다. 그래서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적이었던 아브넬의 죽음, 그 죽음을 대하는 그 다윗의 진정성을 보았죠. 진실로 그를 슬퍼했고 마음 아파하면서 모든 백성들에게 신임을 얻게 되죠. 백성들이 기뻐하였다 그랬고요. 그때 비로소 모든 사람들에게 왕으로 인정받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더라.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1절로 2절에 모든 지파가 모여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게 되었습니다. 그 추대하는 이유가 거기 나와 있죠. 우리는 왕과 한 고륙입니다. 고륙. 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같은 조상 밑에서 태어난
한 백성이다, 한 민족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도 나라를 지키고 이끌었던 진정한 지도자는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요. 결정적인 이유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이스라엘 전체가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는데 악한 사울이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침묵하고 있었고 또 그 시간은 또 연단의 시간이었고 다윗에게는 이스라엘 전체에는 꼭 필요한 시간이었다. 그러니까 다윗만 연단받은 게 아니고요. 연단받은 게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가 연단받는 시간이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사울이 있는 동안에.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들이 왜 이런 고난과 시련을 지났어야 하는가. 사울 왕이 세워진 배경을 우리는 알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버렸다고 표현하셨어요.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세요. 그래서 시작된 게 사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세운 인간적인 생각과 요구에 의해서 세워진 사울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어떻느냐. 철저히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백성들에게. 그래 너희들이 세운 왕이 다스리니까 좋더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놔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윗이 왕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삶은 결코 행복한 삶이 아니구나. 깨달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보이죠? 이런 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되면 좀 달라질까 하는 기대가 있었을 거라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시는 왕이고. 그러나 다윗이 연단되어지지 않았다면 사울의 전체를 밟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이라는 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다스린다는 건 절대 완전한 삶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거든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인생을 살 것인가. 자기의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내 능력으로 인생을 살 것인가. 간단한 문제거든요. 내가 힘이 없으니까 뭔가 힘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해서 나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결코 그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없어요. 그건 진리예요. 세상에도 많은 지도자들이 있는데요. 그들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해준다고요? 어림없는 소리. 그 누구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되도록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이런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요구하고 자신들이 선택했으니까. 그에 대한 책임도 져야죠. 그래서 이제 다윗을 기대를 가지고 이제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제 모든 백성들이 정말 원했던 일이 이제 성취가 되네요. 다윗과 백성들이 함께 연단을 받은 후에 그리고 그들이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면서 고백하는 내용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고백인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다는 건데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뜻이에요. 목자와 주권자 두 가지네요. 목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목자로서의 역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언제나 목자란 말이에요. 목자. 양을 보호하고 지키고 이끌어가는 목자. 또 하나는 주권자. 자, 목자와 주권자는 사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세요.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인데 그 목자이신 하나님과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이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자기가 목자가 되고 자기가 주권자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자신의 나라로 만들어버린 거죠.
이 오류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목자와 주권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면서 하는 말이거든요. 목자와 주권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에요. 누구도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거나 주권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느낌이 달라요. 연단받기 이전에 이 목자와 주권자의 의미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연단을 받은 후에 듣는 목자와 주권자의 의미는 다르단 말이지. 그러니까 사람이 연단과 훈련을 거치지 않으면 대부분 자기가 목자거나 주권자라고 생각한다고, 진짜.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도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사고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다. 잘 생각하세요. 목자와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요. 그러니까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목자이신 하나님과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따름으로써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가는 거예요. 이 의미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23편이 귀한 거 아니에요? 다윗의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주 분명한 고백이거든. 내가 아니라 하나님 목자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런 오류에 빠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힘들 때는 정말 우리를 이끌어줄, 우리를 보호해줄 목자와 주권자가 필요하겠죠. 사람들은 다 그것을 갈망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정작 승리하고 성공하고 그러고 나면 이제 목자가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래서 스스로 목자가 노릇하려고 하는 것이고 스스로 주권자 노릇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실패의 원인이죠. 이런 걸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목자와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목자와 주권자. 누구냐? 누가 목자냐?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은 언제나 의입니다. 의, 그 다음에 그의 의를 통해서 따라오는 평안과 기쁨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의가 바르게 세워지는 나라. 그게 목자이신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다스려 가는 나라의 모습이겠죠. 그러니까 이 훈련을 계속 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고, 오늘날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목자와 주권자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제 목자시잖아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절대 주권자이시잖아요.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주권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주절권은 하나님 예수님께 있고, 다음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다. 이것을 인정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죠.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목자와 주권자로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도록 하게 하신 것이고,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만이 목자요 주권자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자요 주권자가 아닌 그 어떤 공동체나 그 어떤 주장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아주 분명하죠. 그래서 3절에 장로들이 와서 기름을 부으죠. 부었다.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다. 사명을 주신 것이고, 기름 부음은 영적 권위죠. 하나님이 세웠다라는 권위가 주어지는 것이고, 자,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면서 그 언약이 성취되어질 때까지는 많은 연단의 시간이 필요했다. 그러니까 다윗은 3번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처음에 사무엘에게, 그 다음 헤브론에서 왕이 될 때, 이제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는 3번 기름 부음을 받게 되네요. 이 모든 과정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다. 사명을 주는 거거든요.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가라.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직임을 받고 재직으로서 직임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 뜻이 뭐냐? 내가 세상에서 뭐 왕이 되고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우는 하나님의 종이 되라고 세우신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알아야죠. 의미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그 기름 부음 받은 의미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전히 자기의 나라, 자신의 유익 이것만을 생각한다면 그건 올바른 재직이 아니죠. 올바른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할 수 없어요.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다 그랬죠. 자, 언약은 두 가지 측면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하나는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이제 왕이 됐는데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대한 언약이죠. 이제 왕은 목자로서 주권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대로 이 모든 백성이 나를 따르는 게 아니라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르도록 하고 우리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하겠다라는 약속이고요. 또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자, 왕이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다. 그러므로 지도자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절대 복종하며 따를 것이다 하는 약속이죠. 두 가지 약속입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백성들은 그를 하나님이 세운 자로 인정하고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이에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교회도 이 가장 기본적인 언약의 바탕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거죠. 이제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진정한 교회로서 하나님과 또 세상이 인정받지 못하는 거죠. 증명되지 않은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지 않은 지도자들이 판을 치고 있으니까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들 속에 이 기름 부음의 의미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 관심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주의 종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재직이 되니까 교회가 아닌 거죠. 교회가 아닌 겁니다. 또 함께하는 성도들조차도 인정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세운 자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교회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 바탕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여기서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것은 둘 다 연단받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다윗과 백성들이 함께 연단을 받았던 것이다.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됐습니다. 4절로 5절이죠. 30세의 왕이 오르게 되었다. 40년 치리했는데 헤브론에서 유다 왕으로 7년 6개월. 역시 연단받는 시간이었죠. 왕이 된 이후에 또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다윗. 하나님의 때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세워주셨더라. 왕이 된 이후에 6절 이하에 보면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내용이 나오죠. 당시에 예루살렘은 여부스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성읍인데 이 성읍을 정복하는 일부터 시작함으로써 이제 예루살렘이 유다와 이스라엘 전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겠죠.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여부스가 족속들이 다스리고 있었더라. 그만큼 예루살렘은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정복하기가 쉽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곳이었어요. 여부스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맹인과 절뚝발이라도 다윗을 이길 수 있다. 그만큼 자신들은 자신만만했어요. 그 천의 요새이기 때문에 쉽게 누구든지 그 성읍을 정복하기가 어려워요. 예루살렘. 아주 호언장담하고 있죠. 그리고 자신감이 넘치고 교만한 모습도 있죠.
근데 실제로 가나안 정복,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성읍들을 다, 특히 여부스 족속은 하나님이 멸절시키라고 하신 가나안 족속인데 그들이 아직도 그곳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가나안 정복에서부터 이 다윗까지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까? 그때까지도 정복을 못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만큼 난공불락에 아주 어려운 요새란 말이에요. 정복하기가. 싸우기 싫어서 못 갔죠. 하나님께서 허락한 성읍인데도 싸우지 않으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예루살렘이냐. 뭐 예루살렘 아니면 어때요? 다른 곳이라도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것을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지금까지 밀어놓았다. 이런 여부스 족속들이 아직도 판을 치고 있는 이런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 없다는 거죠. 저는 그 주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왜 하필이면 여부스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떠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수하고 멸시하잖아요. 메인과 절뚝발레로 너희들을 이길 수 있어. 왜 이곳을 하필이면 하나님 택하셨을까? 하는 것을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기 싫은 일이에요. 이 일은. 어렵다고 힘들다고. 이걸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순종하죠? 아무 말이 없어요. 그들의 말에 대해서 대꾸하지 않습니다. 그냥 순종하고 올라갔더니 그것을 정복하게 되었더라. 그래서 그것 이름이 뭐라? 시온이잖아요. 시온. 시온과 다윗성이라고 칭하게 되었더라. 시온이라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성읍이라는 뜻이거든요. 시온.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는 성읍. 시온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시온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죠. 그곳에 있는 여부스 사람들을 몰아내야 그곳이 시온이 되는 거예요. 이건 진리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보낼 때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하라는 거예요. 없애야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절대 진리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또 하나님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시온,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부스 사람들을 멸해야 된단 말이에요.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정리해야 돼요. 그래야 그곳에 시온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죠. 잊지 말아야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비로소 세워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인데요. 그만큼 우리는 죄와 허물을 철저하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제거해야 된다. 이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한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 이 일을 계속 싸워야 우리가 승리함으로써 의와 거룩함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다스림과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겠죠.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이 죄악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려고 하는 이런 마음의 자세가 사라져가고 있잖아요. 사라져가고 있어요. 가나안 정복 이후에 하나님 백성들을 보시면 알겠죠. 더 이상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찾아오는 거고 사울과 같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계속 싸워야 돼. 계속.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세워질 때까지 계속 싸워야 하는데 사람들이 싸우는 걸 싫어하잖아요. 그냥 너희가 좋사오니 평안하게 그냥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까. 참된 평안이 뭔데 죄가 사라진 곳에 평안이 있는 곳인데 거짓 평안에 잠들어가고 있잖아요. 일하기 싫고 이게 참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면 갈수록 더 심화될 거예요. 심화될 거예요. 계속 싸워나가야 되는 싫다 이제 피곤하다 그만 싸우겠다. 그럼 마귀한테 무릎을 꿇는 거예요. 세상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그냥 세속화가 확 밀려 들어오는 거죠. 싸울 의지가 없는데 뭐 이 싸울 의지가 없다는 건 이미 정복당한 거예요. 세상에 진 거고 마귀한테 진 거예요. 죄에게 진 겁니다. 싸우려고 하는 의지 자체가 없는데 뭐 어떻게 이겨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싸워서 뭘 하느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요.
잊지 말아야 돼요.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이 위대한 역사를 이룬 사람도 끝까지 싸우면서 죄와 싸워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구원을 온전히 이기기 위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았단 말이지. 이걸 놓치면 안 되는데. 그래야 시온이 세워지는 거예요. 마지막 10절에 보면 다윗이 점점 강성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이게 정답이죠. 완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이 의미를 여러분 잘 아시죠?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죠. 틀림없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스라엘은 강성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해요. 이걸 놓치면 안 돼. 이거 모르는 사람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되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나의 인생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냐, 그렇지 않는 인생이냐. 뭐 이스라엘은 생각했죠. 야, 우리가 선민이다. 하나님이 택한 민족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 성전도 있고,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지?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왜 사사시대를 지납니까? 분명 가나안 정복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그런 사람들이 왜 사사시대를 지내냐고요. 왜 백성들의 무시를 당하고 이방이 짓밟히고 왜 그래요? 이거 왜 놓치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아, 나 교회 다니고 뭐 그리스도이니까 하나님이 나 함께 하시겠지. 아니라니까요. 교회가 있으니까 뭐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백성들과 함께 해요. 그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사람들이죠.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선민이 됐다는 것.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하느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일단 언약이잖아요. 기름을 부어 세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과 함께 하세요. 말씀, 언약, 이게 가장 기초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셨단 말이죠.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연단의 시간을 지났다는 걸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다윗이 10수년 동안 끊임없이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뭐가 된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그게 죽는 자리라도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는 거고,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절대적인 의지, 또 의의가 얼마나 소중한지, 거룩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연단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 그 사람은 강성해져요. 이건 뭐 간단한 진리죠. 이걸 모르면 절대 안 되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이게 보물과 같은 거예요. 이게 보석이에요, 보석. 어떻게 해야 우리 삶은 강성해질 수 있을까? 솔직하게 나한테 질문해 보세요. 스스로에게. 돈이 많으면 강성해질 것 같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 세상적인 이 가르침에 너무나 많이 지금 우리는 속고 있어요. 그것이 힘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우리를 강성하게 지켜줄 거라 생각하잖아요. 어림없는 소리. 힘 있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가득하고 나와 함께하면, 그런 사람들이 나와 함께하면 나의 인생이 강해질 것이다. 이런 착각 속에 사는 사람이 많아요. 아직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강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간단하네요. 사무엘하 5장, 이 5장에 있는 다윗의 모습처럼 되면 우린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잖아요. 그런 다윗과 함께. 이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본받아야죠.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죠. 그래서 점점 강해지더라. 할렐루야. 다윗 보세요. 뭐 대단한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입니까? 다윗의 모습을 보았죠? 대적이 죽었는데 정적이잖아요. 아브넬은. 사울 역시 마찬가지. 원수 같은 사람 아니야. 그 사람이 죽었는데 눈물 흘리고 있어. 그게 뭘 강해요. 강하긴. 그런 사람 좋아하나요? 세상에서? 아주 연약하기 짝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강성하게 하시더라. 아멘.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우리 자꾸 속죠. 이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말이지 막 사람들을 다 그냥 고통스럽게 하고 소수는 희생당해도 괜찮아.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우리 지도자가 돼야 된다고. 참 어리석죠. 하나님 백성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알아야죠.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가. 세상에는 없어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도 그런데 자꾸 세뇌당하는 거예요. 영향을 받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강한 사람이 돼야 된다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사무엘하 5장에 있는 다윗의 모습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아주 딱 각인시켜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사무엘 상하를 제대로 이거 묵상하지 못한 사람 몰라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지 모른다니까요. 다윗의 이름, 그 이름 속에 담겨진 그의 인생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큰 놀라운 계획과 뜻이 거기 다 들어있어요. 다윗이라는 이름 하나에. 다윗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의 인생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의 의미를 몰라요.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은 강해질 수 있다는 거 확신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무소로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윗을 묵상했어요. 그가 왕이 되었네요. 드디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이후에 10수년 동안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그것도 어린 나이에 그 많은 시간 시련과 고난과 연단의 시간을 지나면서 그가 비로소 깨달은 바는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목자이며 주권자라는 사실. 사울의 실패 원인 자신이 목자고 자신이 주권자라고 생각했던 거죠. 자신의 나라를 세워야 된다는 이런 생각 속에 빠져 결국 실패하고 말죠. 다윗은 이것으로 훈련시킨 거예요. 내가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목자 되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목자로 섬김에 따르는 그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것임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죠. 그럴 때 하나님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간단합니다. 너희 우리의 삶 속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어 다윗처럼 강성한 인생 그리고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하 5장입니다. 5장 1절에서 10절까지 하겠습니다. 5장 1절로 10절까지 찍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게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호스 사람들을 치려